대한민국의 한 시골 마을. 이곳은 댐이 건설되면서 곧 물에 잠길 예정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고향을 잃게 될 서름을 새로 들어온 교회에 가서 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최 장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에 가득 찬 말들로 희망을 심어주죠. 성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무 고통 없는 천국에 들어갈 14만 4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마을이 저수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십니까? 마귀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는 간계인 거라 이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마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이 남자 민철은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딸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러 가는데요. 자기 것도 아닌 돈을 싸그리 잃어버린 뒤 그는 시내에 있는 술집으로 향합니다. 술에 진탕 취해서 가게 사람들에게 욕이나 쏟아붓던 민철은 때마침 가게에 와있던 최 장로와 시비가 붙게 되죠. 너 내가 부르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도신물 좀 먹었다고 세상이 다 네 거 같냐 이 씨발놈의 새끼야!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이거 제가 뭘 어쨌다고. 이제 와서 실실 쪼개고 지랄병이야 이 씨발놈이. 아이 어르신 제가 또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지 어르신이. 이 새끼야! 네가 방심하지 이 새끼야. 벽돌의 뚝배기가 깨진 뒤 민철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와 최 장로의 자동차를 향해 맥주병을 던집니다. 또 싸움이 벌어지나 했는데 최 장로는 가게로 출동한 경찰들을 보고는 어째선지 곧바로 도망칩니다. 가게에서 부린 행패 때문에 경찰서로 끌려간 민철. 그는 벽 한쪽에 붙은 공개 숲에서에서 아까 그놈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이놈이라고 아까 그놈이! 야 이 새끼야 나 치고 도망간 놈이 이놈이라고 이놈! 아줌마, 이 아저씨 말 맞아요? 야 이 쌍년아 대번에 보면 알지 뭘 그렇게 오래 쳐다보고 있어 이 병신 같은 년이. 누구 보고 쌍년이래? 너보고 그랬다 이 쌍년아. 어디서 손가락 아, 진짜 두 분 또 이러지 마시고요. 너무나도 신뢰가 안 가는 언행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은 민철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하루 잡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 딸에게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혹시 제 방에서 제 통장 못 보셨어요? 여기 있던 돈들 다 어떻게 하셨어요? 뭔 기집애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저 이번에 대학 합격했어요. 그 돈으로 빨리 등록금 내야 돼요. 제발. 내 돈 내놔! 영사 아저씨 참으세요. 아이고 쌍년이. 그래 야 이 쌍년아 내가 네 돈 다 갖다 썼다. 다 갖다 썼어. 이게 잘못이야. 잡으세요. 그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영선 아버지. 팔이 당겨. 힘들게 대학에 붙었는데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딸 영선. 절망에 빠진 어머니와 딸에게 마을 사람들은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권해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해도 죽은 사람이 쌩쌩 일어난다는데. 그래. 영선이도 저대로 놔두면 없던 병도 생겨서 쓰러져. 아이 딸 잡으려 그래? 한편 집안에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밖을 싸돌아다니던 민철은 우연히 어제 보았던 승용차를 발견합니다. 그 승용차를 뒤따라간 곳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목사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죠. 성철우 목사는 원래 서울에서 일하던 성실한 성격의 성직자로 최 장로의 꼬드김에 넘어가 이 마을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최 장로는 배우들을 섭외해 마치 성철우 목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좋았어. 에이. 일어나십시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놀라 자빠지는 사람들 사이로 민철이 등장해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저 새끼 수배 중인 사기꾼이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놈들 앞에서 절을 하고 자빠져 있어 이 등신 같은 인간들. 와 이 새끼. 안다 이 새끼야. 안다. 저기 제발 나가세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인연이 이런 미친놈으로 말라고 돈 모아뒀냐? 이씨. 에이씨. 빨리 짱겨라. 빨리. 에이씨. 어르신 그만하시죠. 아이. 어르신 저를 때리시죠. 따님은 그냥 놔두세요. 이 새끼들 봐. 최 장로는 성철호 목사 몰래 민철을 빼돌려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으슥한 건설 현장으로 끌고 가 기둥에 몸을 묶어버리죠. 남겨진 아내와 딸 영선은 오히려 아버지의 일 때문에 죄송하다며 목사한테 사과를 합니다. 성 목사는 특히 영선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평소 아버지의 폭력에 지쳐있던 그녀는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날 이후로 어머니와 영선은 성 목사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나름 희망을 찾아갑니다. 최 장로는 그런 그녀를 은큼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기회를 틈타 수상한 제안을 건넵니다. 근데 자매님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셨다고? 다 물 건너간 얘기예요. 자, 영선 자매. 제가 일단 등록금 드릴 테니까 등록부터 하세요. 아 대신에 그 지금 다니는 직장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뭐 좀 다른 일을 좀 집을 나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열심히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마을 안에서 교회의 세력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최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온 정부 보상금을 헌금이라는 수단을 써서 꿀꺽하는 동시에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는 기적의 물을 팔아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기적쇼를 보며 마을 사람들의 믿음 역시 깊어지죠. 이러는 사이 겨우 건설 현장에서 탈출한 민철은 경찰들을 이끌고 성 목사를 찾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저 신고가 들어와서요. 혹시 교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본 얼굴이에요. 다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세요? 이분 정말 몰라요? 처음 보는 얼굴이구만요. 가태로 정신이 나갔다. 이 미친놈 새끼들. 숲에서에 있는 얼굴이 최 장로인 걸 알고도 거짓말을 한 성철우. 또 최 장로를 잡는 데 실패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민철은 집으로 돌아와 죄 없는 아내를 폭행합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에선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옷가지를 비롯한 물건들도 감쪽같이 없어져 있었는데요. 민철은 영선이 일하던 공장으로 찾아가 딸의 행방을 캐묻습니다. 빨리 얘기 안 해. 제발 영선이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영선이 교회에서 대학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했대요. 영선이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영선이 알고 그렇게 행복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고요. 시내에 교회에서 소개시켜준 직장이 있대요.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모양이에요. 민철은 사라진 딸에게 집착하면서 그녀를 쫓아 시내의 한 노래방을 찾아가는데요. 교회의 소개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던 영선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낫을 들고 노래방 안으로 쳐들어오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진짜라.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민철. 아버지가 뭐라 말을 해도 영선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얘기할 뿐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는 그녀를 붙잡아 거칠게 끌고 가려던 그때 최 장로가 보낸 조폭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는데요. 민철은 곧바로 그들과 전투에 돌입합니다. 1대 다수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터프하게 적들을 압도하죠. 하지만 민철의 머리를 후려친 건 다름 아닌 딸 영선이었습니다. 네가 내 인생 망치고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일어나. 다 너 때문이라고.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한 뒤 민철은 집에 돌아와 영선을 창고 안에 가둬둡니다. 다시 어둠 속에 떨어진 딸은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요. 제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절 만드신 거래요. 그게 가짜면
가짜면 저는 왜 태어났어요? 그게 네 팔자야. 필사적으로 희망을 찾는 딸에게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없는 한마디를 남긴 아버지. 민철은 교회로 달려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려 합니다. 지옥 속 한 풍경의 묘사처럼 화염에 불타는 십자가. 민철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최장로를 찾아가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는데요. 과연 이 쓰레기 같은 남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마을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 사이비는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작품의 주인공 민철은 정의나 인간적인 가치와는 거리가 먼 인간 말종 쓰레기라는 점인데요. 이런 버러지 같은 주인공의 가정 환경을 통해 영화는 사이비 종교 그 자체보다는 그들이 파고들어올 틈을 마련해준 이 사회의 몰락에 주목합니다. 작중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은 대부분 사회나 가정 내에서 여러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지금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면 과연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었을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선량한 이들을 속여 이윤을 챙기려는 머저리들. 이런 작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 영화는 예리한 조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단한 성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니까요. 사이비 종교에 침식당한 마을, 그 안에서 진실을 외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다룬 영화 사이비. 종교의 탈을 쓰고 사회를 좀먹는 괴물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